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정수와 예배의 핵심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이란 자격도 없지만 능력은 더더욱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시는 하나님, 이 광경을 경외와 감격 속에서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예배란 곧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진심으로 예배 드린다면서 온갖 기획과 고안으로 자신들이 느낄 수 있는 예배, 감정적 흥분을 추구하면서부터 이 예배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미 어떻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배란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가 적당할 것입니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중요시하는 엄한 유교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 집안의 장손이 조상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에 의지해 지금까지 행해지던 모든 제사 형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충문을 읽고 수를 따르며 절을 하는 기존의 제사 형식을 통해서는 조상들을 향한 뜨거운 내 마음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강렬한 댄스 음악을 넣고 그 음악에 맞춰 충문을 읽으며 또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겠다고 선언합니다. 충문을 읽을 때 함께 장단을 맞춰 백댄스를 출 사람들도 몇 명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이 장손의 영감 있는 제사, 열정적인 제사, 제사에 미쳐야 한다는 선언은 가족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미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아마도 그는 집안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제사 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옷을 차려입고 예를 갖추는 그 과정들이 귀찮더라도 이 형식에 맞춰 제사를 올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조상에 대한 예의이자 마음의 표현입니다. 달리 말해 아무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한다고 해도 제사가 가진 고유의 방식을 거부하는 그 마음에는 이미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제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으며 이는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철저한 자율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바탕으로 매주 예배를 더 창의적이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드리는 형식에 갇힌 예배는 실패한 예배요, 젊은이들이 춤추면서 방방 뜨는 열린 예배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사실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해당하는 제사와 관련해서만은 그 방식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진심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기준은 이 마음뿐 아니라 그 제사의 방식 역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형태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높이 쳐든 놋뱀을 보면 살았고 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해 굳이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만 놋뱀을 봐도 살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은 죽었고, 마음은 없어도 믿져야 본전이지, 살면 좋고 안 살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놋뱀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그 행동, 그 형식은 하나님께 순종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하만 장군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내내 그의 마음은 어쩌면 자신이 너무도 한심스럽고 바보스럽게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나병, 불치병을 나아보겠다고 이런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그러나 그가 시킨 대로 7번 몸을 담그고 나자 그의 나병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떻게를 그대로 따른 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진심은 단지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 곧 순종이 진심의 가장 바른 척도였습니다.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하신 방법인 양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긴 자신들에게 이 피 흘리는 양처럼 죽는 심판 대신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영적인 자유함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제사의 형식을 빌지 않고 단순한 예배의 형식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정신과 제사의 정신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원칙, 예배의 정신과 가치만은 오늘날의 예배 속에도 그대로 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칙과 가치입니까? 은혜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누리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본질이 아브라함의 도움 없이 하나님 혼자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시며 언약의 약속을 완성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맺으시는 언약의 본질 역시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 없이, 우리의 능력 없이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를 지나시며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그 주관자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그 피뿌림,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악됨, 불순종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용서받기 위해 어떤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새끼 양은 좀 부족할 것 같아 좀 튀는 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양의 피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돼지 피나 고양이 피까지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방법에 의지해 양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의 제사에는 어떠한 창의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존하는 순종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 또한 구약시대의 제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양의 피를 필요로 했다면 신약의 예배는 이제 완전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예배를 통해 확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순종입니다. 제사에 대한 구약의 순종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대한 순종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생명의 언약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 그리고 성례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성례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길이 전달되는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또는 깊은 명상이나 감정적 침잠, 고요한 영성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구원의 복음, 말씀의 능력을 곳곳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빌립보서, 요한복음,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처럼 성경이 반복적으로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통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처참한 죽음을 당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과연 구체적인 말씀의 선포가 없이 스스로 깨닫거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말씀의 선포가 그 중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누군가 입을 열어 이 영광의 말씀을 풀어 전하지 않는 한
죽었다 깨나도 절대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참으로 아이러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처럼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말씀이 넘치니까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넘쳐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교회 쇼핑족들, 오로지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대형 교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되는 요란한 소리만이 우렁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 설교, 즉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들은 들으면 마치 성형수술한 여자 연예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한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눈은 정말로 그 눈일 때가 많습니다. 매주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설교가 서로 비슷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갈수록 예배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비주의입니다. 또는 감정주의입니다. 즉 예배 안에서 제대로 된 설교가 힘을 잃을수록 예배는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각종 신비적인 요소들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통로가 설교가 아닌 찬양인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찬양에 대해서는 수요 연경회를 통해 이미 자세히 배웠기에 오늘은 말씀과 관련해서 찬양의 부정적인 면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핵심만을 언급하자면, 찬양은 결코 말씀과 성례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말씀과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받고 그 은혜와 감격에 충만히 휩싸여 옷이 벗겨지도 모르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노래했다는 것은 다윗이 말씀의 은혜에 푹 잠겨 그 온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객이 뒤바뀐 것,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는 느낌이 없지만 찬양을 통해서는 느낌이 있다면서 그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면서 계속 감정의 자극과 흥분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의 죄악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오늘날 이처럼 예배 속에서 숫자는 늘어가지만 나날이 그 능력은 잃어가고 있는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설교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이념, 정치적 성향 등등에 기반한 주관주의적 설교를 버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강단에서 보수나 진보를 감싸는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은 정치가들이 나라를 움직이기 원하시지 설교자들이 정치를 두둔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나와 신념이 맞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대중설교를 따르는 것은 흥미로운 반면에 성경적인 설교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당장의 피설교를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의 핵심에는 반드시 피, 보혈에 관한 설교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피에 대한 설교를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 얼마나 들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나가듯이 살짝 언급되는 그런 피에 대한 단어가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이는 제물, 나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인하고 끔찍한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번뜩이는 재치, 만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전하는 인간의 철학적인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피와 복음에 관한 성경적 설교가 이 시대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사람의 회심은 인간의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자기 자신을 즐기는 사람들을 모아 행복하게 만들지만 신학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을 모아 생명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얼마나 이 성령님께 의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숫자가 아닌 구원받은 회심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우리 회중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이 정도밖에 안 돼?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K 목사님처럼 한바탕 크게 웃기지도, Y 목사님처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설교도 못하는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불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도 사탄이 보고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비방과 분열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격입니다. 바로 곁에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곁에 물이 있는데 아 목마르다, 물 마시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나아가서는 울산, 대한민국, 우리 민족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보다도 가장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전도의 말씀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반신반의의 치료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커다란 꾸짖음과 경고였습니다. 그 꾸짖음과 경고의 음성을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폐 일어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사로잡히십시오. 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한 종교의 경전이 아닌 생명의 말씀,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